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오전 시간에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심으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런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한 주간을 일컬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한 주간이라 그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제 이번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정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나게 되고, 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 새벽부터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는 금요일은 이제 성금요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끼라도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밤 8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을 기억하고 정사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금요일 날 특별히 한 끼 금식하는 이것으로서는 지금 월드비전에서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국수 보내기 이 캠페인을 부활절을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한 것으로 이 북한 어린이 국수 보내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이 고난 주간 행사에 여러분들이 다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 여기 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4번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니 그가 상함으로, 그가 상함은, 그 다음에 3번째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고 4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 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3가지 근거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근거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자신에게 적용된 말씀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2번째는 사도행전 8장 32절 이후를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는 이와 같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의 한 생애는 고난받는 한 생애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이 좋아서 스스로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엄청난 고난을 두고는 심각한 고민하시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후를 읽어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주님도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고는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고난받는 삶을 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몇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2장 6절을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었지만은 그는 그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를 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었고 또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2장 7절에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신으로서는 엄청난 고난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은 가난한 삶을 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부요하신 그분이었는데 땅 위에 오셔서 출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생애가 가난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 가난한 삶을 사셨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가난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은 세 번째 고난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인격이 멸시를 받는 이와 같은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일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 드리지 않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도 멸시를 받는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받은 네 번째 고난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을 읽어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최고의 고통이 따르는 죽음이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형제도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최고의 고통이 따르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읽어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뻘거 벗긴 채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고, 또 신명기 21장 23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고난받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느냐? 오늘 읽은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이 구속 사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 사역은 이미 2000년 동안 객관적인 확실한 진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왔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고난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질병의 권세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질병의 권세에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질병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 자신이 친히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그리고 또 영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상 모든 사람의 질병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고를 주님이 담당하셨음을 마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로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질병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중간 부분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징계를 받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복을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질병에서도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고난받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을 다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